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흉년이 되어 곡식을 사기 위해 온 형들을 정탐꾼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벽을 증명하려면 9명은 애굽에 남고 1명이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요셉은 사흘 후에 형들에게 목숨을 구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18절에서 20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시몬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들이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그들이 과거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여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여 징계하실 때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형들은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회상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일을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요셉이 애걸하는 것을 듣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다른 것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합당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는기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르우벤이 그를 해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동생들에게 요셉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의 말이 동생들에게 권위가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큰 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큰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여전히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믿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동생들이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르우벤을 비롯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말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과거의 범죄를 후회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요셉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형들을 제어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은 따로 나가 울고 다시 돌아와 시몬을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합니다. 형들이 과거의 악행을 뉘우치기 시작하자 요셉은 형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요셉의 상한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시몬을 볼모로 잡은 후 곡식을 그들의 그릇에 가득 채우고 또 곡식 자루에 각자 가져온 돈을 도로 넣어줍니다. 겉으로는 형들을 엄하게 대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물을 주고 돈은 도로 자루에 넣었으며 그들이 길에서 먹을 양식도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악하게 대한 형들을 선대하면서도 섣불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적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을 다시 떠올리도록 만들었고 그들이 깨닫도록 회개하도록 지혜롭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여 죄의 용서의 은총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우리 죄가 다 잊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참회와 자백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자백할 때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